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과 참된 생명, 경건과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보여지는 부분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으로 나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일부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펼치실 때, 그게 이제 공생애인데, 그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랐어요. 겉은 대단히 멀쩡하고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대단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믿음이 굉장히 출중한 것 같은데 속사람은 아니올시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고,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곳에서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보여지는 부분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남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라, 대접해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돌봄과 대접함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고. 왜 그래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화인 맞은 양심, 고장난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소시오패스, 완전히 이제 양심이 인성이 완전히 이제 고장나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을 사이코패스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유영철 같은 막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토막내서 버리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몇 명이죠. 옛날에 지존파, 막가파 사람들 불태워버리고 몇백원 몇천원 뺏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범죄하기 전에 길에 가다가 만났을 때는 어때요? 겉은 멀쩡하죠. 나 살인자하고 이마에 쓰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더 못 죽이고 가서 한이 남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에게 비중을 두고 사는 것보다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가꾸고 속사람을 빛내고 속사람이 바르고 온전하고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과 시간과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매주 한 번씩 주일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오염되고 있고 악에 물들어가고 있고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근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등장하면은 아하, 내가 그렇구나. 자신이 지금 어떤 속사람으로 사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아무도 몰라요. 죽은 후에 깨닫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10중 8구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경고하셨고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겉사람에게만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겉사람에게 막 이렇게 가꾸고 입히고 모든 비용을 다 쓰는데 속사람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돈이 안 드는데, 비용이 안 드는데 속사람을 가꾸는 데는, 겉사람을 가꾸려면은 비누 값이라도 들고 샴푸 값이라도 들고 파마 값이라도 들고 화장품 값도 들고 액세서리 값도 드는데 속사람은 돈이 안 들어요. 공짜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과 하나님 진리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팽개쳐지고 그냥 사라져갈 매우 좋은 것들, 일시적인 것에 다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나이는 숫자예요. 우리가 영원에서 사는데 우리에게 그 영원에서 영원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는 30년도 주고 20년도 주고 100년도 주고,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에서의 100년은 한 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점에 불과한 시간들을 겉사람에게다가 비중을 둘 것이냐 속사람에게 줄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대로 그 사람의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룩해라. 성경을 요약하면 뭐예요? 성경이 뭐냐? 진리다. 진리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진리가 뭐지? 빌라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진리의 이야기 하니까 진리가 뭐냐고 물었죠. 진리를 몰라요, 사람. 진리는 뭐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인성을 온전하게 하고, 가치관을 바르게 하고, 세계관을 따뜻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거룩의 요소들이잖아요. 우리를 모관한 것을 다듬고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기적인 것을 바꾸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에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사탄이 미혹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일치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영성을 가져서 그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왜 그래요? 속사람을 가꾸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아예 무시한다.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 지식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랬지 저런 상황에서 저랬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속사람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진 만큼 쌓은 선이잖아요. 그게 쌓은 옳은 것이잖아요. 쌓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진 만큼 거룩한 삶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쌓은 것이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올 거는 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부인해라. 너는 그 악한 너는 죽었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이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냥 내 각오와 결심이고 그건 육신으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일시적으로는 한두 번은 뭐가 거룩한 것처럼 연출은 할 수 있지만 제대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그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 생각 세계를 사로잡아서 말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거룩해지면 기뻐요. 평안해요. 거룩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이 생길 때부터 이 평안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평안하고 뭐 수입이 많아도 속에서 불안해지죠. 평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면 평안하고 거룩하면 기뻐요. 거룩하면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새 힘을.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거룩하잖아요. 그 거룩한 동기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돼요. 그 기대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 생동감이 생기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이 그냥 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없는 거 전부 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면 뭐 새 힘을 얻으리니 뭐 그 말씀 주구장창 애워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그냥 활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망한다, 갈망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 뜻에 그거예요. 그게 뭐다? 오늘 이야기하는 참된 생명이다. 그러니까 경건이 참된 생명을 붙잡는 방법이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영생을 취하라. 여기는 영생이라고 하고 뒤는 참된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참된 생명을 취하라 그랬는데 취하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원칙적인 번역을 하면 붙잡아라. 붙잡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겉사람의 요구들, 매우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리고 대다수가 이 참된 생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그 사상, 의식에 우리가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싸움은 그냥 어느 날 한 번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싸워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걸 사람들이 관가해요. 내가 교회 다니 어디에 속해 있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침례 받았어? 아무 소용이 없어. 날마다 그래서 붙잡으라는 말이 ing잖아요. 한 번 붙잡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붙잡아요. 뭘로? 경건을 통해서. 그래야 이 속사람, 참된 생명이 내 속에서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은 본질적 참된 생명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담아두는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잠깐의 기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드시고 다리 지나가라 그랬는데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지려고 그래요.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인생은 지나가는 다리와 같은 거지 집을 짓고 사는 영원히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래요. 때가 되면 몸과 영혼은 분리돼요. 참된 생명과 이 일시적인 생명은 분리돼요. 일시적인 생명은 이제 사라져서 티끌과 재로 돌아가 버려요. 땅에 묻히던 뭐 화장을 하던.
그러면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고자 항상 그 예수님께 기도했느냐? 내 생각은 악한데, 이기적인데, 그냥 위선적인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주님께 기도했느냐?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느냐? 근데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의 요소 속에 바로 이타적인 것이고 섬기는 마음이고 착한 마음인 거예요. 착한 마음. 쉽게 우리나라 어휘로 이야기하면 착한 마음인 거예요. 나한테 입맛에 맞는 사람들, 취향에 동질성 가진 사람만 뭐 짝짝꿍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한은, 의도적으로 대적하면 딱 끊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뭐 동정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성령께 묻고 그 범위 안에서 100원 있는 사람이 빚내갖고 10,000원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이 100원이잖아요. 100원만 도우면 되는 거예요. 뭐 수입은 뭐 선 차는 사람이 막 어디 뭐 큰 막 어디 뭐 특급 호텔 가가지고 뭐 식사 대접하라 그래요? 그냥 시장에 가서 사 먹어도 되잖아요. 대접해도 되잖아요. 그 정성이 중요하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이 거룩은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다닌 횟수만큼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이 공급되어진다. 아는 것으로 우리가 밥 먹은 것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신할 수 없어요. 먹어야 돼.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이렇게 들어서도 먹어야 되고 내가 섭취해서 먹어야 돼. 이것은 함께 먹는 영적인 음식이고 각각 돌아가서는 매일매일 밥 먹듯이 먹어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속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속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고 살려고 그러니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가지? 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 교회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냥 막 망가지지도 못하고 안 망가지기도 그렇고 맨날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차지도 더 없지도 않은 토에 내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열정을 가져라, 뜨거움을 가져라, 거룩하되 뜨겁게 거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 지말에는 이 거룩은 온데간데 없고 열정도 온데간데 없어요. 거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걸 스스로 포기해요. 다 도망가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뭐 한 20명도 안 됐었는데 지금 봐, 이런 핑계 저런 핑계죠. 그래서 싸움은 뭐예요? 이기는 것과 지는 게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내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을 챙기고 채우고 선을 쌓기 위해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이 있어요. 싸움에는 지면은 나는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 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나타나지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 이제 막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그냥 호락호락한 싸움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성전의 보좌에 앉히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경건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얘기. 성경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뭐다? 악하고 음란한 세계, 그리고 미혹의 영이 팽배되어 있는 이때에 진리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아주 간단. 근데 뭐 사탄이 막 뒤섞어가지고 진리하고 막 이런저런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섞어가지고
이 책은 이런 말하고 저 책은 저 말하고 사람마다 다 각각 달라요. 진리면 하나야 일치가 돼야지. 그렇죠? 그 목적을 모르는 그냥 해석을 위한 해석을 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처럼 쉬운 책이 없어요. 계시록 한 5분도 안 돼서 읽을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거룩이. 그래서 마지막에도 거룩이라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빼고 더하고 막 해갖고 지멋대로 섞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는 자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말씀을 빼는 자는 모든 축복에서 다 빼버리겠다. 성경 참 쉬워요. 이는 먼 것도 아니고 이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가 어렵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상과 설과 학이 어렵게 만들어요. 성경은 뭐다? 거룩을 위한 진리다. 진리는 거룩에 이르는데 반드시 경건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경건은 바로 각자가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채우는 행위가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거룩에 이르려면 내가 경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이에요. 그것이 목회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뭐 끼리끼리 뭐 조직하고 뭐 무슨 부서 나눠서 뭐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함께 거룩해지자. 거룩의 표식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식 같으면 부모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경제적으로 나보다 어려우면 더 섬기고 돌아보고 말로 떼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은 뭐다? 여기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는 것이다. 참된 생명은 바로 말씀에 의한 말씀과 기도에 의한 거룩함인데 그것이 참된 생명인데 경건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어떤 거냐? 겉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도 겉과 속이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분별해 봐야 돼요.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나? 흠이나 점이 있나? 계속 이 부분이 이 서신서들의 강조점이잖아요. 너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요한도 똑같은 얘기야. 바울도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목적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방법은 뭐냐? 진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막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진리를 일부분씩 섞어요. 어떤 것에서는 한 70% 섞고 어떤 거는 30%, 50% 섞어버려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보다 이 하프 트루스, 절반의 진리가 섞인 게 가장 교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교에도 있고 뭐 온갖 이단들도 다 진리는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 대신에 오만 것들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똑같이 그냥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져. 거룩은 고사하고 거룩한 척도 못하는.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개 무슨 독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예수님과 같은 영성을 이루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악과 죄로부터 전혀 상관이 없이 사시는 거룩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셨어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런 그냥 뭐 반복된 그 주술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속사람을 까가지고 봤을 때 얘 성령 안에서 양심은 예민하고 양심은 깨끗하고 내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정직하고 옳으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거룩해요?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니에요. 이 사탄은 미혹의 영을 갖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돼 버리면 안 보여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막 교만만 해져가지고 막 따지기나 해서 막 그냥 뭐 자기만 옳다라고 하고 이런 게 전부 미혹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와 거짓과 이 비슷한 자기 동료들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막 소금 뿌리고 상처내고 그래요. 그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막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너도 이렇게 살라면 살아라. 뭐 틀렸냐 맞았냐 해가지고 막 그 무식한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내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면 이야기를 해서 거룩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해지는 게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된 생명이 없어요. 왜냐? 아예 처음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조차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5분이라도 더 자기 바쁘고 육신의 밥은 배고프니까 챙겨 먹는데 말씀의 그 곤고함을 당장 못 느끼니까 못 챙기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말씀이 뭐예요? 먹어도 네가 만족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고 그 말씀이 네 생각, 의식이 돼가지고 의식의 원천이 돼서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다 그 얘기예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성경 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이에요. 중심. 본질이.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줘도 본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결렬한 이것은 내 몫이에요. 이것도 주님한테 맡기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물건을 고르는데 주님 이거 주님이 골라주세요 할 수 없잖아. 내가 고르는 것처럼 내가 선택해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참된 생명이란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이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참된 생명의 속성이 뭐냐?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그분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분이잖아요.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 흠이 점이 없이 거룩함으로. 이게 참된 생명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성경 참 쉽죠. 그래서 경건은 뭐다?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6장 뭐예요? 6절에 아니 경건이 4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을 위한 수고하고 연단하고 치장하고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에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이 이제 5%일지 10%일지 하여간 약간이라고 하면 10% 미만일 거예요. 아무리 막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러나 경건은 범사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하다. 이게 참된 생명이에요. 경건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거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없으면 어떠냐 인생이 이미 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진 상태로. 아니면 고장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사고 안 나길 바라는 거와 똑같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크게 망가지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영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서 근데 정신을 못 차려. 외재적인 가치에 관심은 190%라면 내적인 것은 가끔 이따금씩 5% 10%가 반대가 돼야 돼요.
외제적인 것은 경건을 위한 수단이고 거룩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 자체가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미가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뭐 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에스겔서라든지 다 그 얘기. 너희들 좀 속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처럼 설명한 거예요. 성경 읽어도 안 보이죠. 왜? 미혹됐기 때문에. 미혹되면 보이는 게 눈에 배이는 게 없어요. 미혹이 뭐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짜가 진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뒤섞고. 자, 그 물건이 진짜와 가짜와 차이가 뭐예요? 진짜는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부가. 근데 이건 섞인 거잖아요. 진짜인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은 거룩인데 거룩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자질을 갖춘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아무도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거룩에 의한 착함이에요. 그 주님이 딱 두 가지 보잖아요. 착했느냐, 충성했느냐. 구약에서는 겸손했느냐, 순종했느냐, 사랑으로 순종했느냐. 그게 거룩이에요. 내 생각을 포기해버려야 순종이 되잖아요. 에이, 아버지가 뭐 시키는데도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할 일이 있으면 안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 앞에 그렇게 수식이 붙잖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렇게 하잖아. 그 뜻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수식을 세 번을 이게 따따따블로 붙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런저런 잡다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거룩, 모든 착한 일을 행할 그 마음가짐, 양심,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18절 착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착한 사업이 그럼 뭐냐 쉽게 얘기해서 나눠줘라 이게 베풀어라 이게. 일단 교회에 내는 것도 나눠주기 위한 거잖아. 그렇죠? 일단 풀타임 워크를 먹이 살려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너그러운 자 같아요. 제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그럽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봐요. 나도 때때로 많이 그랬었는데 온유해야 돼요. 그죠?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배려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 않은 한은 배려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참된 생명을 붙잡는 것이다. 취하는 것이다. 19절에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가 된다. 그게 진짜 재산이다. 네의 부동산이다. 뭐 세상에 땅 사는 땅이 터가 아니라 내가 착한 행실,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베풀고 착하게 살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했고 이것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목회할 당시에도.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그냥 무의미한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날 막 특히 유튜브 들어가 보면 막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치 뉴스 막 가려서 들어야 돼요. 빛과 어둠으로서 분별하기 위해서 봐야 되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딸려가 버려요.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거짓된 지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야? 막 개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정훈 교수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종교의 자유 이래가지고는 막 그 강의석이 세워가지고 막 데모하게 하고. 그게 이제 거짓된 반론, 지식.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의식화 교육 과거에
그게 거짓의 유물론적인 사관이잖아요. 사람도 물건이잖아요. 그게 뒤통수 때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래놓고 뒤통수 때리는 게 이렇게. 주님이 먼저고 거룩이 먼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싹 잔인하잖아요. 요즘 미투 운동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말로 거룩하고 다 온전히 깨끗했을까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야지 완전히 2차 살인에 이르기죠. 그죠? 자살했잖아요. 지금 줄줄이 자살하고 있어요. 만자사잖아요. 너그럽지 못해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인, 그가 회개할 줄 알았으니까 그에게 용서를 하셨겠죠. 돌 들고 막 치려고 그러니까 마당에 쓰잖아요. 그러면서 써놓고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 젊은 사람까지 순서대로 다 떠나버려. 그런 차원에서 미투 운동을 해야 되지. 그냥 죽이려고, 그죠? 막 증오와 막 저주만이 가득한 거. 거룩이 아니에요. 이 증오가, 저주가, 정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죄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요때다 싶어갖고 막 정적을 제거하듯이. 그건 진리적 사고가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참된 생명이란 뭐냐? 거룩한 영적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 내 의식 체계를 진리화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말하고 듣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이거나 이런저런 지식으로 말장난, 언어 유희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면 연약한, 성숙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속에서부터 거룩함이 말과 행실로, 속에서부터의 착함이 말과 행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나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그 착함을 포기해버리고 거룩을 포기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싸워서 이겨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착한 일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착함과 선행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거룩은 사랑이에요. 배려예요. 존중이에요. 또 다른 말로 공의와 정의예요.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59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